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하는, 아우르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무려 4가지의 단어로 그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익숙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좀 새삼스러웠지만 좀 꾹꾹 힘을 줘서 눌러서 다시 읽어봤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백이면 백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잖아요. 네, 공부하라. 공부해라. 예.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이지만 그런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라 하는 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공부해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었는데 막상 이 4가지의 단어를 또박또박 다시금 발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읽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요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사실 너무 가벼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면 그냥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한 순간 뿅 하고 데려가 주시면 이 세상에서 험한 꼴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좋게 잘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의 출발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무겁게, 진지하게,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근래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요 근래에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무게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을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뻔질나게 얘기했지만 이만큼 진중하게 힘을 실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여러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듯,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지만 내가 표현하거나 삶에서 적용하는 관점에서는 마치 여러 지켜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인 듯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단 2개 중에 첫 번째인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마음을 좀 조아리고 좀 더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마음 중심에서부터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였구나. 그동안 나의 사랑이 너무 가벼웠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어서 그런 질문과 또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저한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이 사랑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정에 대한 개념 정의만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런 단어들은 그냥 감정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사랑한다 라는 단어가 단지 감정만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지 사랑이 마음이 이렇게 애절해지고 뭔가 보고 싶고 그 사람과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어떤 그 말랑말랑한 이런 감정을 두고 사랑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 게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개념은.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또 우리의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의 7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자,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함께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빚을 탕감받은 빚쟁이였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겁니다. 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겠죠. 이런 어떤 정서적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무겁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탕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깨달았던 죄와 또 살아가면서 이전에 몰랐던, 내가 죄로 여기지조차 않던 것들을 또한 죄로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의지조차도 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즉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더 날마다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이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신명기 6장 5절을 지금 인용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래 기록된 이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 앞뒤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먼저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를 지켜라. 이러한 하나님의 쭉 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즉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이란 개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오픈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더 깊은지, 나는 진짜 얼마나 가망 없는 본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수록,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본래 문맥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신자에 명할 명자 해가지고 다시금 계명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의 책이에요. 책 이름 자체가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이 성서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가 출애굽기이고 이제 이쯤 말하면 어디서 이제 나올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곳이 신명기예요. 출애굽기는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의 기록이겠죠. 그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잊어버릴까 봐,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나태해질까 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신명기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나의 법도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잘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일관된 주제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시 동일한 말씀은 그 의도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도, 그분의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지켜야 될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과거 출애굽대로 신명기로 돌아가자면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거기에 덧붙여져 주신 많은 규례와 법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결례들 있죠. 먹어도 될 고기와 먹으면 안 될 것들, 접촉해도 되는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될 것들, 문둥병,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법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과거라면, 구약시대라면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그런 의문에, 즉 율법에 의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의 압축된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묵상과 기도와 또 여러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신비롭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시작은 이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 그럼 주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했더니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이웃을 딱 사랑하려고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지로는 안 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거기서 많은 경우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죠.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아.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빈약하구나.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미천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이렇게 이웃의 작은 흠결조차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또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을 더 우리 안에 채우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인 듯 하나인, 또 하나인 듯 두 개인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꾹꾹 힘을 주고 눌러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웃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느낌, 또 그 사랑을 대하던 태도를 좀 더 진지하게 바꾸어 주었기를 바라고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또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이자 둘이자 하나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곧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